모두 일어서시어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큰 기쁨을 주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아침도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경례와 경배를 주여 연락하시고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큰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교동문 73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네.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종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비전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물붓듯이 부으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격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사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어 세상을 예수로 충만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기에 게으르고 그 큰 사랑을 다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갈수록 아버지의 사랑에 깊이 빠져들어가며 깨달으며 체험하며 누리게 하사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며 주의 일에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되게 하사 범사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행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적이며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에 바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거룩한 믿음과 사랑의 증인으로 삼으시사 이 시대에 파수꾼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권능과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세상 앞에 증거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가운데에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오며 성도의 믿음의 수고들, 사랑의 수고들을 주여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좋은 결과 있게 하여 주옵시고 풍성한 열매로 감사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사 심령마다 가정마다 가문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경고하게 세워지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에 기하고 쓰임받는 모든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성도들이 이동할 때 주님이 보호하시며 주여 부모 형제 친척을 만날 때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누어지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나누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사회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계층과 지역과 세대 간의 갈등과 대립이 완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며 인정하는 사회가 되어서 세계 발전과 복음 세계 화해에 쓰임받는 민족으로 주여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에도 선교지마다 오늘도 하늘을 향하여 은혜를 구할 때에 저들의 은밀한 강구와 예배도 주님이 연락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사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강구하며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과 기쁨을 얻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예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의 삭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쳐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 가운데에서 모든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레미야는 31장에서 희망을 말했는데 이 31장의 이 말씀은 순서가 거꾸로예요.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시온의 열매를 먹는 것을 말했고 7절에서 14절은 시온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했고 오늘 본문은 돌아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어떻게 이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었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두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다 그랬어요. 그를 위하여 창자가 들끓는다 그랬어요. 창자가 들끓는다고 하는 것은 창자가 휘몰아친다 이런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표현을 하면은 애간장이 다 끊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런 표현을 예레미야 4장 19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자기 마음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예언을 하는데 사람들이 불신하고 도리어 거부하고 핍박을 합니다. 조롱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상처를 받았어. 그래서 자기 마음이 괴롭다, 자기 마음이 아프다 그랬어요. 왜 아프겠어요? 창자가 휘몰아치듯이 이렇게 창자가 엉키고 꼬이고 아픈 거예요.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 한 번씩 응급실에 실려가요. 갑자기 배가 아팠어. 창자가 꼬여가지고 너무너무 아파서 119를 불러가지고 응급실로 몇 번이나 갔대요. 면도칼로 자기 내장을 막 끊어내는 것 같이 아프다는 거예요. 경험 많은 우리는 잘 모르지. 뭐 아이고 아픈가 보다 이거지. 잘 모르잖아요. 옛날 성경에는 내 마음이 측은히 여겨 그랬어요.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이죠. 측은히 여겨. 이게 실감이 안 나요. 히브리어의 특징은 이 단어가 회화적이요. 다시 말하면 추상적인 것을 실감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겨 이런 말을 그를 향하여 내 창자가 들끓는다, 애간장 탄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식이다. 내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이중 부정문을 사용한 수사 의문문이에요. 그 말은 에브라임은 내 장자다. 맞지? 내 기뻐하는 아들 맞지? 이런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우상 숭배로 일관하다가 망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애간장타겠어요? 나쁜 놈들, 은혜도 모르고 나를 배반하고 우상만 섬기는 것들, 벌을 받아도 마땅한 것들, 뭐 이렇게 여기셔야 되는데 애간장타타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이걸 압니까? 모르지. 하나님께서 지금 20절은 제3자에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한 자들인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9절에는 장자라 맏아들이라 그랬어요.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 장자라 그랬어요. 그들의 행동은 행실은 이미 자녀됨을 그들 스스로가 버렸어요. 이 자식이 아니야. 그런데도 언약의 하나님은 이 에브라임을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 장자라는 표현에서 하나님의 감정이 법적인, 객관적인 관계, 맏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이번에는 주관적인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이 포함되어져서 이렇게 주관적으로 표현해서요. 사랑하는 아들 귀하다 이거지. 기뻐한다 이거지.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애간장이 타는 창자가 들끓는 이런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자기 고백한 거예요. 물론 18절 19절에 에브라임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묘하게 엮어져 있어요. 라헬이 탄식하고 에브라임이 탄식하고 하나님이 탄식해요. 14절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굉장히 밝아서요.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이랬는데 분위기가 싹 바뀌었어요. 분위기는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예언서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는 사랑을 시적으로 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게 드물어요. 이게 최고예요.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한 인간들이 아닌데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케 한, 그래서 벌을 내리지 아니할 수 없었던 배반한 배교한 인간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 창자가 들끓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큽니다.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랑받을 행동이 없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기뻐하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깊이 있게, 높이 있게, 넓이가 있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아이고 이제 하나님께 사랑 못 받는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 받기에 나는 너무 멀리 갔다. 그렇지 않아요. 창자가 들끓는 듯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세요. 그리고 2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한다 그러세요. 뭐 생각 없이 잔소리하는 게 아니고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깊이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면서도 생각을 깊이 가지시는 거예요. 그 책망조차 하나님의 징계조차 그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는 사람에게 창자가 들끓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면서 뭔가 지금 생각하고 말씀해. 19절에 보면 그것이 교훈이 되었다 그랬어요. 교훈이 되도록,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이런 모든 것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인데 그에게 복이 되도록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주님이 창자가 들끓는 듯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하여 우리의 장래에 소망을 주시려고 깊이 생각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계획이에요. 이게. 17절에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현재는 고난이지만 장래에는 소망이 되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그것을 깊이 생각해. 1.1획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거 성공해야 되거든. 그래서 깊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창자가 들끓는 듯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하여서 깊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것을 이제 알게 해달라고, 느끼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게 그 다음 순서지 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주님이 창자가 들끓는 듯이 애간장을 다 태우면서 애간장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이런 마음으로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시겠어요? 15절 이하에 보니까 라헬이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랬어요. 라헬은 야곱의 사랑하는 부인이지요.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입니다. 라헬은 고난이 많았어요. 야곱에게 사랑받는 자고 야곱이 기뻐하는 여인이요.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사랑하고 기뻐한다 그랬는데 야곱에게 당신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가 누구요? 그러면 라헬을. 근데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그래서 라헬의 이 심적 고통이 너무 커서요. 그래서 요셉을 낳고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잖아요. 자식을 지키려고 출산하면서 자기가 죽은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애를 살리면 엄마가 죽어. 엄마를 살리려고 하면 애가 죽어.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근데 라헬은 자기 생명보다 애를 택하잖아요.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은 상징적인 의미가 보여요. 자식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큰 여인. 그래서 북쪽 에브라임,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았는데 에브라임은 족보상으로 보면 라헬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여기 라헬이 등장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국모야. 자식을 잃은 여인의 마음을 라헬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했어요. 그리고 남쪽 유다도 망했어요. 그럴 때에 사방에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고 갈 사람들을 붙잡아 오잖아. 이게 집결지가 어디냐면 라마예요. 이 라마가 집결지예요. 사방에서 이제 이 침략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와 가지고 다 모이는 곳이 라마. 라마에는 포로로 끌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집결해 있어. 그것을 바라보는, 예를 들면 죽었어도 말이에요. 자기 후손들이 그런 걸 당하는 걸 볼 때에 자식에 대한 마음이 유달리 강한 라헬이 볼 때 자기 후손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바라볼 때 가슴이 어떻게 했어? 창자가 들끓지. 주님이 창자가 들끓으니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신 것은 라헬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남편, 아버지, 형제들, 이웃들, 동포들 때문에 전부 다 애곡, 통곡이요. 이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거야. 이게.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동족들의 마음이 라헬로 표현되어진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도 창자가 들끓는 거. 애곡하는 자, 애통하는 자를 바라보실 때에 그 당사자도 창자가 들끓겠지, 안타깝겠지, 마음이 괴롭겠지, 답답하겠지, 힘들겠지.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우리와 똑같이 느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할 때에 하나님도 아파하시고 우리가 기뻐할 때에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야 이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시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아니하며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무감각 시대. 주님은 즐거워하는 자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는 걸 보면 주님도 너무 기뻐. 사랑하는 자식, 기뻐하는 자녀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하나님 너무 기뻐.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들이 애통해하고 애곡해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마음도 끊어지는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이지. 백성들에 대한 라헬의 마음, 국모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로서 똑같은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을 보여줘. 뭐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다 잘 모릅니다. 다 잘 몰라요. 부모가 돼도 자기 부모의 마음을 잘 몰라. 뭐 마음을 우리가 들어가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표현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여러분 그러나 알 수 있어요. 부모가 돼 보면 부모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어요. 명절을 맞이하여 부모, 형제, 친척들을 만나죠. 여러분 그럴 때에 그런 부모, 형제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라헬의 이 마음에 함께 해 주어서 이런 것이 관계가 없는 사람은 함께 즐거워할 이유도 없고 함께 아파하고 울 이유도 없어요.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기쁜 이야기도 들어요. 또 안타까운 이야기도 들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쁘고 안타까워 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라헬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자가 들끓는 이런 마음으로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16절에 보니까 내 울음을 내 눈물을 멈추어라 그랬어요. 라헬은 그 후손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 생활에 고난을 겪고 하는 거 부모의 마음으로 볼 때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애곡밖에 못해요. 뭐 능력이 없잖아요.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들을 도와주어서 뭔가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렇죠. 뭐 이게 나이 많은 부모가 되면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자식에게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참 그래 이게. 근데 라헬의 애곡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라헬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이고, 네가 그 포로로 끌려가는 후손들 보니까 뭐 아무것도 못 해주니 얼마나 안타깝겠냐. 나도 그렇다. 근데 라헬은 안타깝게 눈물만 흘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눈물을 멈추어라. 울음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을 받을 것인즉 대적의 땅에서 그들이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라헬의 눈물을 보시고 애곡을 보시고 주님은 안타까우셔서 라헬은 아무것도 못해도 그 눈물 흘린 것이 라헬의 수고요. 여기 싹이라고 하는 말은 노동을 했을 때 받는 품삯을 말해요. 라헬이 품삯이 뭐예요 이게? 라헬이 원하는 대가는 후손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후손들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뭐 라헬이 뭐 할 게 있어야지. 눈물 흘리는 것밖에 못해서요. 눈물 흘리며 애곡해하며 안타까워하게만 했는데 아버지가 하늘의 아버지가 라헬의 마음을 가지고 이 후손들을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싹을 주겠다. 후손들이 돌아오는 걸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무능해 이게. 그러나 눈물을 흘리고 애곡을 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면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축복의 일들, 기쁨의 일들, 구원의 일들, 회복의 일들, 우리를 즐겁게 하는 일들 하나님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울음을 멈추어라. 알았다. 내가 해줄게. 나도 마음이 아프다. 네가 저들을 사랑하고 네가 저들을 기뻐하지. 나도 사랑한다. 나도 기뻐한다. 네하고 내하고 마음이 똑같다. 내가 너를 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래서 후손을 돌아오게 하리라. 라헬의 애곡은 그가 할 수 있는 그녀의 수고입니다. 그 싹은 응답은 너무나 커서요. 우리는 무능해서 사랑하는 자들, 기뻐하는 자들을 위하여 뭘 할 게 없어요. 제한적이야. 뭘 준다 하더라도 뭐 줄 게 얼마나 되겠어 이게. 그러나 우리가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것 줘도 다 해결되지 않는 것들, 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도 동일하게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같은 마음이 돼야 된다 이거지. 내가 안타까워하는 것만큼, 내가 애곡해하는 만큼, 내가 안타까워하고 고민하는 만큼 하나님도 동일하게 이런 마음을 가져주시면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게 뭐예요? 애곡이요, 이게. 애통이요, 이게. 그럴 때에 주님은 눈물을 멈추어라. 보상해 주겠다. 내 눈물에 하나님이 보상해 주겠다. 값을 치러 주겠다. 월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는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그러죠. 주님이 우리를 안타까워할 때에 라헬도 소망이 없었고 끌려간 사람들도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돌아올 수가 없어요. 자기들 힘으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자가 들끓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안타까워 하실 때에 그냥 계시지 않아요. 이게. 창자가 들끓는 마음으로, 애간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이런 마음으로 안타까워 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들이 눈물 대신에 즐거워하고 노래할 수 있도록 일해 주십니다. 13절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한다 그랬어요. 주님은 틀림없이 우리의 애곡을 돌려서 즐거움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소망 없다, 희망 없다, 낙심하지 말고 방법이 없다. 그렇죠. 뭐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그 진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못할 게 없어요. 소망을 가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꿈도 꿀 수 없는 실현 불가능한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주님은 해주겠다 하신 것이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20절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그것이 다 나타나지 않지만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이 9번 나와요. 우리말로 번역된 것은 9번이 아니에요. 뉘우친다, 회개한다는 말도 돌아온다라고 하는 의근을 가지고 있어요. 단어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보면 돌아온다고 하는 단어와 관계된 말이 여기에 9번 나와. 15절과 15절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나 나머지 절에는 모든 구절마다 돌아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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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한다 그 말이 나와요. 그래서 9번 나와. 이 짧은 구절 속에. 다시 말하면 10절에서 14절에 걸쳐서 돌아온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 안 믿어졌던가 봐. 그래서 15절에서 20절에는 돌아온다고 하는 단어를 무려 9번을 사용해서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장래의 소망을 가지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식, 기뻐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창자가 들끓는 것 같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틀림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여러분 소망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리 돌아봐도 저리 돌아봐도 캄캄해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 뭐 가능성이 있어야지. 그것도 맞는 답이라. 그러나 전부가 아니에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 안에는 희망이 있어요. 비록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생각이 많다 그랬어요. 깊다 그랬어요. 징벌이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라헬의 이런 탄식에 18절에는 에브라임이 라헬의 후손들이 스스로 탄식해 이제. 그래서 라헬의 탄식, 에브라임의 탄식,
하나님의 탄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탄식합니다. 스스로라는 말은 뭔가 이게 깨달은 거예요. 이게 그들의 고백이 있어요.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면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이다. 나를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회개의 탄식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며 탄식할 때에 그 회개하는 자를 바라보면 주님의 마음이 창자가 들끓으십니다. 회개하는 걸 보면 주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요. 창자가 휘몰아쳐.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분명히 죄를 지어서 징벌을 받았는데 그런데 회개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 괴로워. 이게. 그것을 바라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고 구원케 하는 일을 하게 만들어요. 이게.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의 마음이 들끓습니다. 이들의 회개는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것이 다 있어요. 지적이고 감정적인 게 다 있어요. 회개는 이 균형이 있어야 돼요. 죄를 자기가 깨닫는 것도 있어야 되고 죄에 대한 자기의 감정의 토로도 있어야 돼. 이게. 이 두 가지가 균형이 맞아야 돼요. 자기들이 고난당하는 것은 죄에 대한 징벌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자기들의 하나님이다. 이게 지금 겸손의 증거요. 여기 송아지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이스라엘은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았어. 호세아 4장 16절에도 보면 에브라임은 완강한 암송아지다 그래서요. 이게 말을 안 들어. 제멋대로야. 제 갈 길로 가. 길들여지지 않았어. 자기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했어요. 제멋대로였는데 고난을 당하여서 자기들이 깨달아서 우리는 송아지 같았습니다. 그래 벌 받았습니다. 우리 제 갈 길로 갔습니다. 이거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자책을 했어요. 교훈을 받은 후에 볼기를 쳐서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 뺨을 자기가 때린 거예요. 이게 자기 가슴을 친 거야. 이게 자책하는 거지. 내가 왜 그랬어? 왜 그랬을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리석었어요. 자책을 한 거지.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이건 정서적이지. 부끄럽게 자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 자신이 볼 때에도 너무 치욕스러워.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창자가 들끓는다 그랬어요. 마치 탕자를 본 아버지의 마음하고 똑같아. 라헬의 예곡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셨어요. 그 후손 에브라임이 회개하고 자책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셨어요. 회개하는 자들을 보실 때에 하나님은 창자가 들끓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식,
하나님의 기뻐하는 백성이 된 걸 감사하기를 바라요.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라 할지라도 애곡해야 하면, 회개하고 자책하면 주님 마음이 싹 달라져 가지고 우리에 대하여 안타까워 하시면서 소망 있게 만들어주고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1절 이하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이정표를 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몰라서 잊어버려서 우리가 스스로 애곡해하며 애통해하는 일을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그러나 징벌을 받고 돌이킨 후에 교훈을 받았을 때에 그들은 드디어 이제 깨달은 백성이 되어져서 뭘 깨달아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창자가 들끓는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그래서 1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슬픔을 돌려서 우리를 즐겁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구하고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에 주님도 아파하시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에 아버지도 기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를 향하여 창자가 들끓으며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도 애통해 할 때에 아버지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는 일이 멈추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없던 자들이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깊은 사랑을 주여 다시 회복하며 체험하며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 희망이 있고 장래가 있습니다. 주여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장래와 미래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70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갑시다. 항상 아버지의 사랑을 구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소망이 있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일이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오후 예배 없어요. 수요일까지 새벽 예배 쉽니다. 목요일 새벽 기도부터 할 거예요. 명절 맞이해서 또 고향 가시는 분들 또 부모님 형제 만나시는 분들 오늘 말씀 기억하고 이런 사랑으로 듣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아파하는 그런 가족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가족 관계를 잘 살려가는 이런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전 운전하시고 앞뒤 좌우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되세요. 정부 당국에서는 걱정이 많아요. 명절로 인해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지 않겠느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추워지고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확진자가 많이 생기더라고 보니까. 생활 방역 수칙 자신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여러분 잘 지키시고 조심해서 나쁠 거는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받는 자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소망을 가지고 또 회개하며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금하고 헌신합니다. 성도의 거룩하고 경건한 일을 주여 축복해 주시옵고 우리가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주님 앞에 또 특별히 헌금합니다. 아버지여 이 모든 일이 아버지에게 은혜를 입는 일 되게 하여 주시사 성도들의 재정에도 부족하지 않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도
재정적으로 더 안정되게 세워지는 축복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사 하루속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고 순탄하고 번창하고 창대케 되는 이런 전환점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헌금하며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섬기며 살 수 있는 복을 주여 주시옵소서. 시몬대로 거두리라 하여 사오니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여 주옵시고 30배, 60배, 100배로 헌금하는 축복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할라에서 백두까지 찬송하겠습니다. 이 땅에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을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올해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깊고 큰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슬픔과 애곡과 고통이 변해서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될 것을 소망하며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